어느 날 우연히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전화기로 검색하는 중에 유튜브에 보면은 가끔 이렇게 따르게 제가 클릭 안 했는데도 이렇게 올라오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 보니까 주병진 씨가 나오더라고요.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 주병진 씨는 80년대, 90년대에 아주 유명했던 그 진행자 앵커였죠. 너무나도 유명해서 여자분들이 다 좋아한다 그래, 주병진 씨를. 근데 좀 불미스러운 일로 한동안 방송을 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세 명의 맞선녀와 함께 만나면서 자기랑 맞는 사람 짝을 찾는 그런 프로에 나왔습니다. 근데 주병진 씨랑 그 결혼을 위해서 전제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나이 차이가 20년도 넘게 나는 여자도 주병진 씨를 너무나도 좋다고 자기는 진짜 결혼하고 싶다고 그런 뜻을 피력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주 좀 놀랐습니다. 아, 남자는 여자들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구나. 아, 돈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언더웨어 사업을 해가지고 대박을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펜트하우스에서 살아요. 펜트하우스가 아파트 같은데 완전히 전원 주택가처럼 그렇게 꾸며서 사는,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머러스한 남자를 여자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지금 58년 개띠거든요. 58년 개띠인데 이제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도 좋다고 20살도 차이 나는 그 여자들도 주병진 씨랑 같이 결혼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유머러스한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청춘 남녀들이요 짝을 찾는데, 여러분 부모님 허락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머니 이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윤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새는 지 좋으면 다 자기 짝 찾아가요. 뭐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요. 우린 그렇게 산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렇게 그랬습니까? 결혼은 집안 행사였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김세레나가 부른 노래 중에 갑순이와 갑돌이가 있어요. 전 옛날에 갑순이와 갑돌이 이 노래 나올 때마다 흥이 좋아가지고 야 이거 좋은 노래다 했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 슬픈 노래야. 완전히 김세레나가 너무 세련미 있게 불러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옛날 분들은 다 아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몰라요. 근데 1절만 부르려고 했더니 가사의 내용을 모르면 3절까지 부르지 않으면 몰라, 이 가사의 내용. 그래서 제가 1절로 3절까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갑순이와 갑돌이의 갑순이 한번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순이
값도 우리 마음도 값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고까지껏 했더래요.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복음장로에게 가서 지난주에 설교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창세기서에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묻는 그 장지를 찾는 그 대목에서 임목경 씨가 부른 곳곳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그거를 한번 다 함께 부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그 약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다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는 제대로 못했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는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했는데 한 마을에 살면서 이게 내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없습니까? 둘이 사랑을 했는데 마음뿐인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분들은 보통 어른들이 정해주면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양반집들은요 보통 아내 얼굴도 못 보고요 결혼식 날 밤에 자신의 그 아내를 제대로 처음 보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그 갑순이와 갑돌이 서로 사랑을 했는데 둘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서로 그냥 그까짓 것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울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얘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삭에게 시집을 가는 이 처녀의 마음에도 늘 마음속에는 이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통해서 와서 결혼에 대한 가부를 묻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정작 장가갈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이삭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엘리에셀이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인데, 그래서 엘리에셀이 여인들이 자주 모이는 그 우물가로 찾아간 것입니다. 이때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주인의 아내 될 사람을 조속한 시간에 찾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놓고 조건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이 물을 달라고 요청할 때 선뜻 자신에게 물을 주는 여자를 하나님이 주신 배풀로 알겠다라고 그렇게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실 이 사막기구에 사는 그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자기네 집에 오면요, 그가 범죄자라도요, 경찰이 들어와도 이 주인이 허락 없이는 연행해 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그 문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그네가 사막기후에서 나그네로서 보살피지 않으면요,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죽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그네를 섬겨야 된다는 그런 그 연대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물을 달라고 할 때 선뜻 물을 주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번째나 두 번째, 뭐 낙타 데려왔으니까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것까지 하면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여자로 알겠다. 근데 리브가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언뜻 보면은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이 90리터래요. 그래서 낙타 10마리가 먹으면요, 우리 무게로 따지면 1톤의 물을 먹이는 거예요. 1톤의 물. 10마리에게 낙타에게 물을 먹이면 1톤을 갖다 길어줘야지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여인이 들고 있는 그 항아리 있잖아요. 그 항아리에 넣을 수 있는 물의 양이 11리터래요. 11리터. 그러면 11리터인데 이거를 900리터 정도의 물을 옮기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여인은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퍼가지고 낙타가 있는 그 물통에다 넣어주는 거를 몇 번 해야 되냐면요, 80번에서 100번을 해야지 낙타에게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어떻게 보면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 하는 여자가 진짜 이삭의 여자가 될 거라고 난 믿습니다. 그런 여자를 난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엘리에셀이 참 대단한 기도를 했다고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성서학자들이 말할 때 이 엘리에셀이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왠지 아세요? 첫 번째는 이 이삭과 결혼할 여자는 선한 마음을 가진, 착한 양심을 가진 여자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 돌봄이 있잖아요. 자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갖다 줘. 몇 시간을 줘야지 되는 물량 아니에요? 그 양이? 그렇게 엄청난 양을 갖다 주는 여자라면 배포가 있는 여자고, 아브라함의 가문의 며느리가 될 정도의 소양이 있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체력 테스트를 한 거예요. 체력 테스트. 적어도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문을 이은 며느리라면 체력이 튼튼해야 된다. 80번에서 100번 정도의 물을 옮길 정도라면 얼마나 체력이 튼튼하겠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경학자들이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장 빠르게 응답받은 사람이 이 엘리에셀이래.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물을 나에게 주는 여인과 나에게 소유된 그 낙타에게 물을 다 갖다 먹이는 그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점지해준 줄 믿습니다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벌써 오고 있어. 상상이 가세요?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기도의 응답을 제일 빠르게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에요. 어디 그런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말을 마치기 기도한 거죠.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어슬렁어슬렁하고 엘리에셀에게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많은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재수가 있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왔겠지. 이거는요, 우연으로 따져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기도하기 이전에 벌써 준비하시고 움직이셔서 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고 계셨다. 성서 기자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요. 이 여자의 출신 배경까지 그냥 다 설명해 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출신 배경, 나의 동족에게 가서 아내를 삼으라 그랬는데 그 물동이를 들고 오는 여자가 자기 동족이야. 아브라함의 종족이에요.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15절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말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손녀뻘이 되는 거고요. 이삭, 남편이 될 이삭에게는 조카뻘이 되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그 리브가가 벌써 그렇게 가문의 그거를 이어서 오는 여자로 이미 등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엘리에셀이 때는 이때다 하고 얼른 이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청하죠. 그랬더니 자신이 드린 기도 제목처럼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19절로 2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요즘은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여자분들은 나중에 남자를 아직 얻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남자 얻어야 돼요. 예? 자신에게 마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동물에게도 먹여주는 남자, 이런 남자를 얻어야 된다고요. 남자분들도 이런 여자 만나는 게 로망이죠. 그건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이제 바뀌어졌어요, 세대가. 앞으로 성경을 쓰면 이렇게 거꾸로 써져야 돼. 거꾸로 써야 돼. 바뀌어졌기 때문에. 착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남자 성도님들 번지수는 잘 찾아야 됩니다. 27절에서 엘리에셀은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아주 기가 막힌 기도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에셀이 기도를 드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저에게 딱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정말로 저는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 여인에게 나타났대. 근데 이 여자가 심장마비로 졸도해서 죽었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하냐면요, 기도가 안 이루어질 줄 알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 기도해. 계속. 왜?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법칙인데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뭐냐면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라. 여러분, 기적이 놀라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적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내 존재감과 내 위치를 알면, 나의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은혜로 화합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냐? 첫째,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얼마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리브가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다 계획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편 121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요, 밤에 자는 사람이래요. 잘 때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예? 그래도 우리는 편하게 자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고요. 아무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세상 사람 믿음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 약속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나를 믿는 자를 위해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2024년이 저물어 가는데요. 여러분들의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한 거 하나 때문에 기도하고 괴로워해요. 근데 돌아놓고 보면요, 여러분들은 하나 때문이 아니라 아합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었고 살아오신 거예요. 왜냐?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도우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게임 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가실 수많은 역사를 놓고 가슴이 설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